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해서 제의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주일로는 첫째 주일이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유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서 관광지에 관광하듯이 지도 보듯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지금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어린이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먼저 들으셨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 말씀이 사단의 시험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길에는 처음부터 사단의 시험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 길을 걷는 그 처음부터 사단의 시험이 있었던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는 길을 처음부터 시험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으로 시험을 할까요? 사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의심을 품게 합니다.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들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흔드는 근본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자라난 작물 가운데 처음으로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곡식을 처음으로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드려라. 하나님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소산물을 거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둬 드린 것이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소산물, 그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내가 거둬들인 이 소산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으로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의도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분. 여기서 빵은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을 말하죠. 크게 보면은 재물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면 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요,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를 말하고요.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권세, 영향력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성공, 이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빵을 주셨다.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모든 권세는, 영향력은,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은 이 두 가지를 깨뜨리려고 하겠죠. 왜요? 이 두 가지만 깨면 다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겉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이미 근간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못 가요. 사단은 지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 두 가지를 시험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를 갖고 시험해요. 이렇게 말하죠. 첫째,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스스로 이 돌을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주장을 풀면 이렇습니다. 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지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고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하라는 거죠. 빵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해서 먹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프면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빵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으니 지금 먹으라. 지금 배고프지 않냐? 배고픔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내 욕망, 내 원하는 바 이것을 채워가라 라고 지금 사단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지금 육신에 필요가 있잖아. 그걸 먼저 채워야지. 하나님의 뜻 좋아.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너의 원하는 바를 먼저 다 채워가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또 사탄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지금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 한 가지, 나한테 엎드리며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의 땅이 자신의 것이래요. 자신이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땅을 인간이 사단에게 넘겼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단의 지배 아래 인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줄 수 있고 지금도 주겠다고 감히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내가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어.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단의 시험들을 물리칩니다. 뭘로요? 바로 말씀으로요. 조금 전에 봤었던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근간으로 가져야 되는, 바로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우선이 아니요, 내가 필요하더라도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빵, 나에게 지금 필요한 빵, 나의 먹을 것, 나의 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세상 권세, 그래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모든 권세들은 굴복할 것이다. 땅과 나라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욱 굳게 믿고 사단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사탄은 이렇게 3번 시험하고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시험하잖아요. 오늘 2가지만 봤지만.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그 3번의 시험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내내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상황들 그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고민이 있었고요. 의심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사탄이 주는 얘기가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지 않아요. 정말 맞는 말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심할 수 있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어요. 줄곧 사단의 시험 가운데 계속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광야 40일간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더 이스라엘보다 집중적으로 그 40일 동안 시험의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40일, 하루를 1년 같이 보낸 그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때때로 때마다 찾아오는 의심, 그 의심들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의심할 것들이 막 내 앞에 가로막혀서 말씀이 안 보일 때에도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해치고, 말씀까지 해치고 나아가서 의심을 해치고 가서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사탄이 말하는 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당장 원하는 건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빵으로 만들어 먹고 그리고 나라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얻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오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쳤었던 이 시험들, 모든 인간에게도 이 시험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빵과 땅에 대한 시험, 이 시험에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들은 다 넘어가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빵 앞에서 쉽게 믿음을 저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금 거기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하면서 고통받아서 부르짖었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지금 좀 배고프다고 이집트에 돌아가서 먹는 게 더 낫겠다. 노예 생활을 그리워해요.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땅의 권세 그 앞에서 굴복해요. 그 힘이 좋고 힘이 강하다는 것에 힘을 줄 것 같은 우상에게 엎드립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넘어가 버려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해요. 빵의 시험, 물질의 시험이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찾아올 거예요. 물질로 말미암아 고민되고 돈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게 많든 적든 물질로 인한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재물, 지금 너한테 있는 재물은 너가 너의 힘으로 모은 돈이야.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쓰면 돼. 너가 이 재물의 주인이야. 확 와닿아요. 지금 아멘 할 뻔했죠. 지금 아멘 할 뻔했어. 지금 다른 고민할 겨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때죠. 먹거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단의 얘기에 그 얘기를 듣고 재물을 대할 때 그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겨를이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땅의 시험, 권세와 영향력, 이것에 대한 시험이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핸들링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내 영향력이 그에게 미쳤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내 분야에서 내 영역에서 성공을 해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권력의 크기가 크든 작든 그것을 손에 쥘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보다는 팀장의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 이 자리보다는 저 사업체를 운영하면 지금 이것보다는 저 많은 것들을 저 위치에 가면 성공을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도록 부추겨요. 자,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엎드립니다. 권력에 순응하고 추종해요. 그리고 그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내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의 나라의 그 힘을 의지하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이기셔서 그분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분 아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는 빵으로 살아가는 자. 빵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고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그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그분의 나라가 승리가 내게도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 끊임없이 있는 것처럼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나라 방문한 게 아니에요. 무슨 월드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표 끊어서 입장권 끊어서 들어가서 경험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에 이끌렸는데 광야로 가요.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간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시험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있어요. 어쩌면 더 강력한 시험이 있을지 몰라요. 또 보세요.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쳤는데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가,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예요. 3번 시험이 아니고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가 또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이후에도 끊임없이 빵과 땅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이기셨고 완전히 승리를 선언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것은 마귀는 여전히 자신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소리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좋은 기회를 가지려고 또 와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마귀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정말 완전히 사단은 어떠한 시험도 유혹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속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산다고 해서 사단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이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 의심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붙들고 있고 나의 주로 오늘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그래서 우리는 매년 사순절이 오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아니요, 다시 얘기하면요, 동행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사단을 이기셨던 그 강력한 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붙들고 동행합니다. 사순절 기간 첫 주일이에요. 먼저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지금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 계신다고요. 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 권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물리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분에게 오는 사단의 시험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기간이 되길 바라요. 40일 기간이잖아요. 사순절이 40일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40일을 견디신 예수님 묵상하며 지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이 사순절 기간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시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시험, 사단은 너무 집요하고 또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어떤 게 약점인지 알아요. 그냥 아무거나 갖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붙들고서 그걸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시험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나 혼자 떨어버리려고 하면 떨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꼭 붙드는,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 시험을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승리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승리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셔서 우리 평생의 삶을 예수님의 길을 넉넉히 따라가실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가셔서 승리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악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기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 당신도 그 시험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으셨음을,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겪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강력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와 함께 이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과 빵의 문제들, 땅의 문제들, 그 안에서 혼란스럽고 고민하고 있으며 지금도 시험에 들고 있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주의 권세는, 이 땅은 주의 것이며 저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이 땅에서 어느 위치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으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